볼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제 앞두고 계셨어요. 지금 이번 주간의 말씀이 이제 고난 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금 앞두시고 있는 겁니다.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타고 갈 새끼 나귀를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냥 걸어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 나귀 새끼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절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 제자 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 두 명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것은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흠을 없애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모든 것은 흠이 없는 순결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다 흠을 가지고 있어요. 다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흠 없는 희생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없고 흠이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흠없는 또한 순결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은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흠없는 희생 제물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악을 전부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을 했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는 참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려고 그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런 군말 없이 자 그러면 그 나귀 새끼 가져가시오. 아무런 군말 없이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한 계획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한 계획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여러분 진행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시는데 그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갈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 문 앞에 거리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오려고 했을 때 만약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귀 주인하고 시비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시비가 붙었을 것이고 분명히 거기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가 어떤 놈이냐 그러면서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했더니 가져가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도 차질 없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잠깐 자전거에서 내려서 길가에 세워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길가에 여러분 세워둔 그 자전거를 만지작거려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에 올라타더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신 누구냐? 왜 내 자전거를 당신이 끌고 가려고 하려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자전거를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자전거를 그 사람이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주인옥 집사님 어떠시겠어요? 안 된다고 끝까지 말리시겠어요? 아니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요? 가져가세요. 그러시겠어요? 여기서 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절대로 안 된다고. 당신 도둑놈 아니냐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준비는 초자연적으로 준비된 것이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착오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중간에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가정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훗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도 쓰임은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가룟 유다도 한몫했어요, 안 했어요? 크게 한몫했죠. 크게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도구는 아니었어요. 축복의 도구는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도, 애굽의 바로 왕도 쓰임은 받았어요. 뭘로 쓰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끄집어내는 데는 애굽의 바로 왕이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들이 처음부터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냈다면 10가지 재앙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데 큰 공로를 세운 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왕이 축복의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한 교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는 예배당 건물이 아주 노화가 돼가지고 누가 봐도 예배당을 다시 건축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정말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더 이상 이렇게 낡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예배당을 옛날에 지었는데 거의 50년 이상 되니까 너무도 낡은 거예요. 창도 낡고 지붕도 낡고 바닥도 다 삭고 건물을 사용하기가 참으로 불편했던 거죠. 한 젊은 집사님이 자신이 소유한 땅이 있는데 길가 옆에 너무도 좋은 땅입니다. 목사님,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땅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문제예요. 이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년 전에 내가 이 예배당을, 내가 벽돌을 날라서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이 예배당을 헐고 짓는 거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헐고 짓는 게 아니고 땅을 내놓는다니까 저기다가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교회 건축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교인들도 다 알죠. 결국 한 젊은 집사님이 자기가 소유한 땅을 내놓기로 했다가 그것도 건축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무산이 돼버리고, 그런데 이 원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신 지 2년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년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이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 장로님만 얼마든지 찬성을 했다면 교회가 그 오래된 옛날 건물, 낡아서 사용도 못하는 건물 말고
새로 지어서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장로님이 2년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로 장로님이시지만은 그때만 해도 아주 막 힘이 있으셨거든요. 은퇴는 하셨지만 아직 심호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가셨으면은 훗날 남은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장로님의 신앙유산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고인이 된 장로님, 천국 가신 장로님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분명히 나귀 주인이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인은 감동이 돼서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의 일을 위하여 쓴다면 얼마든지 가져가라 하고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나귀 새끼가 천국에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귀 새끼의 주인이 천국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셨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바로 접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것이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것,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밤잠도 안 자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과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